가 개척한 이후로 제일 비중이 큽니다. 이 추위 여지없이 다카 뜻이 뭔지 궁금하시죠? 다카는 다 있다 카더라. 이거는 농담이고요. 다카는 다문화 카페 교회의 줄임말 다카입니다. 예, 방글라데시 수도를 생각하고 방글라데시 사회 여건을 생각하시는 분 거의 90%. 예, 10%는 방글라데시 수도가 다카인지 모르는 사람. 이거 놀라는 게 아닌데 웃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한 2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제가 표정 보고 시간이 단축이 되고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때 맞춰집니다. 이렇게 웃으면 오래 갑니다. 그리고 저는 제 시선은 웃는 얼굴 쪽으로 많이 갑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간증입니다. 듣기 참 편하실 거예요. 간증인데 결국은 그 안에 보면은 이주민 선교 전략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결국은 이걸 갖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라고 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두시는 보석이다. 그래서 연수를 보게 되면 2010년 10월부터 25년 8월까지 사실은 43년인데 오늘은 좀 줄여서 이렇게 몇 년입니까? 15년이네요. 좀 많이 지났네요. 다카 이주민 사역은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영적인 논문입니다. 사실입니다.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발표하는 것은 이 논문이 공동 저자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과는 우리 천국에서 같이 공동주자 다 이름이 들어있는 그런 논문이 되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이라고 하면 우리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 있습니다. 쭉 가다 보면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그게 따지고 보면은 또 선교적인 전략이고, 또 중요한 것은 사실상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그게 저는 메인입니다. 이주민 사회 그 이전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 주제가 이주민 선교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논문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론적인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론적인 배경.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과 통틀어서 참 중요한 거 제가 3가지를 제 스스로 깨닫고 오늘 메모를 합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타치가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타치. 이게 우리 사역자에게는 비전으로 체킹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요한복음을 제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에서 깊이 보거든요. 또 성경 읽기 전에 강의를 듣고 이거 성령님이 오시면 일어난 일들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돋보기를 가지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16장 15절 그 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 5가지인데요. 특히 이 부분에서 이르기를 배경이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5장, 16장 이 배경에는 거의 예수님 공적인 사역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제자들이 떠난다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고, 걱정하니까, 아니야, 걱정하지 마. 누가 오신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님이 오셔. 이분이 오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야 라고 했는데 이 5가지 제가 적고 보니 저는 이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만큼 저한테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하게 될 겁니다. 첫째, 성령이 임하면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성령이면 복음 전하는 자 누가 말려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한 말이 기억이 날 거예요. 말씀 충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어오고 말씀을 읽고 할 때 성령이 임하면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막 가야 될 길이 보이고 이게 깨달아져요. 이게 성령이 임하면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느꼈었다고 그러면 성령 체험을 했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그 가이드를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 성령이 오시면 또 3번째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회개케 하는 거죠. 여러분 경험하셨습니다. 그제? 막 저도 눈물 콧물 흘리면서 돌이켜보니까 성령 충만은 그때인 거죠. 그래서 회개케 하시는 이유는 잘 아시죠? 막 그냥 꾸지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회개케 하신다.
또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이것도 참 저한테 중요한데요. 진리로 인도하는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다. 와, 얼마나 멋있어요. 이 장래일. 이게 이제 이것도 뭡니까? 앞으로 제가 앞으로 뭐가 되겠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쓰실 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보여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볼 때, 와, 내가 가야 될 길 이거는, 이게 장래일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성경이 하면 이렇게 또 이것도 우리들에게는 뭡니까? 비전이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이 종합적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린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좀, 처음 보시면 메모를 해놔 참 좋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만다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까? 저는 이 5가지를 보면서 스스로 저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두시는 보석이라 했거든요.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바둑판에서 제가, 이거 설명하고 갈게. 예. 나중에 필요하면 온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보니까 순종이더라고요. 순종. 예. 그래서 순종은 사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순종이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핵심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예, 순종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첫 기적을 일으킨 것도 보면은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주, 물 바뀐 거, 이런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 속에 들어있는 깊은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포도주로 바뀌었을 때, 뭡니까? 잔치집에 오신 사람들은 뭡니까? 어떤 이익을 봤죠?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는 즐거움이 있었죠. 또 주인의 입장은 좀 다르죠. 뭡니까? 위기를 모면했죠. 추가적으로 하나. 그 다음에 물도온 하인은요. 끝까지 봤잖아요. 순종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물도온 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을 보게 되는 그 순종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 뭡니까? 하인이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가면 뭐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깊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순종하고 싶어 해요. 그죠? 예, 순종 키워드 2가지.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 제가 이제 사실 이렇거든요. 순종에도 따라가 보면 또 이제 점이 보일 때 따라가기 쉽잖아요. 또 따라가요. 제가 사역이 좀 그랬어요. 저는 이주민 사역을 해야 된다, 유학생 사역을 해야 된다, 뭐 목표를 정하고 고지가 적인데 간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뭐 장로 출신 선교사이니까, 뭐 그런 건 교회에서 뭐 선교 위원장 하는 것만으로도 뭡니까? 이렇게 김승호 장로님처럼 제가 제일 저는 역할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한 걸음 보여주시는 건 알아요. 그죠? 아까 아시잖아요. 그 순종은 따라가는 한 점은 따라가요. 그 따라가다 보니까 또 한 점이 또 보여요. 그걸 또 따라가죠. 그거 어렵지 않아요. 또 따라갔어요. 이게 해가 쌓이니까요. 수년간 쌓이니까, 뒤로 돌아다니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서투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제 희저 서투리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종으로 따라가는 사람은요, 이 선이 보여요. 선이. 성경에서도 선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자기 삶에서도, 간정 속에서도, 사역 속에서도 뭡니까? 선이 뚜렷하게 보이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이 보일 정도이면은 일단은 그 궤도에 돌아선 겁니다. 보십시오. 그 앞에 짐이 하나 살짝 찍혀요. 기울기가 같아요. 따라가기 쉽다, 어렵다? 쉽다. 이건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3가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일단, 이거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빨간 글씨 보면 내 법에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죠? 예.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저는 지금까지 기록을 싹 다 했습니다. 예. 기록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시편에 보니까 우리말 성경을 해가지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제 그 시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런 부분을 쭉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걸 좀 더 제가 이제 제가 바둑을 잘 두지를 못합니다만, 내용은 알죠? 그 바둑에서 포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석. 우리 바둑은 알대로 흑백이 싸우는 거거든요. 맞죠? 영적인 전투 현장하고도 비슷한 거. 그죠? 선을 만들어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막 포위하고. 비슷하잖아요. 영적 환경이. 근데 이제 하수는 선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1번 바둑을 두고 그 다음 내 차례가 3번 바둑을 두면 그 옆에 선을 만들어가지고 1번 바로 옆에 두는 게 하수의 상식이죠.
근데 보니까 고수가 어떤 데니까 띄엄띄엄 떠요. 그죠? 하수는 모르지만 고수가 이유가 있겠지.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커넥팅 포인트가 돼가지고 이 바둑에서 이기더라.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드는 보석,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주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볼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말씀 속에 주는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메모를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신기하다. 이방 민족을 품게 하시는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데 예수님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과정,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셔야 하겠는지라 의도적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볼 때는 뭐 느낌,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계획이 예수님한테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루어지는 여파와 거기서 설교가 굉장히 내용이 깊거든요. 제자들이 지금 현재 선민 사상으로 사마리아인 그들도 보지도 않았는데 의도적으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내용도 이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이것도 결국 볼 때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간 그런 부분의 본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이제 중매한 사건, 빌립,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넷이 만나는 과정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서로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럼 이디오피아 넷은 뭡니까? 이방 민족이구나. 저는 이제 이주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와, 성령님이 이렇게 이주민 사역으로 중매를 하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고. 또, 사울과 아나니아임은, 그죠? 예. 사울,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내게 이럴 자가 있다. 라고 하고. 또, 아나니아에게는 뭡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만나게 해서 결국은 뭡니까? 사울이 어느 이방 민족을 섬기는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의도적인 만남. 그 다음에 또 베드로와 고넬료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고넬료 이방 민족이죠. 예. 이것도 양쪽이 다 성령께서 사인을 주셔가지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 이거 외에 거의 다예요. 또 제가 보니까 요거죠.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아시아 지역을 하다가 그죠? 꿈을 꾸는데 어디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예. 그래서 마게도냐, 자기 계획이 아니었어요. 간데 마게도냐 지역은 아시는 대로 뭡니까? 유럽 지역이다. 유럽 지역으로 선교를 부르심. 이렇게 그 경계선을 뛰어넘게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다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개입을 하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현재 이 시대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에게 바라보이는 장래 일이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극과 타치는 어떤 부분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주민 신기 시대가 왔으니까 그쪽으로 나를, 교회를 인도하실 가능성이 참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간증입니다. 이게 이제 이론적 배경이고요. 예. 이 정도 표정이면 좀 시간이 오래가 되겠는데. 근데요, 제가 사실 웃으라고 한 건데 웃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예. 제가 이제 이주민 사역을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가다 보니까 이게 선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됐지 생각하게 되죠. 돌이켜 보니까 이때부터였구나 라는 것이 뚜렷한 기록. 제가 1995년 그러니까 국교가 92년이 됐으니까 그때는 관광이 열리잖아요. 놀러 갔죠. 북경에. 아는 선교사님이 있어서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를 가자. 가서 보니까 이상해. 사람들의 표정이 뭐 쫓겨나는 것처럼. 제가 처음 봤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에 선교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하니까 제가 괜히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이제 의분이라고 합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그 화가 나가지고 뭘 했을까요? 내가 공항하는 때 쳐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결심을 중국 땅에서 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주시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예. 그래서 제가 중국을 위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니 말도 안 돼. 지금 계시는 분이 중국 선교사님, 예, 21년, 22년 하시다고 하신 분입니다. 예.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쓰시려고 하는지 기도가 많이 쌓였죠. 제가 중국을 그 뒤로 쫙 방문할 때마다 이런 사실을 확인을 하고 더 뭡니까? 기도가 깊어지고 중국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지고,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중국에 있어 쿤밍에 사설 신학교를 하는데 신학교 제가 이사장까지 했다니까요. 자청해서. 오늘 진짜 오래 가겠는데 놀래는 게 제가 뭐 이사장 잘한 거 그 마음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딱 섬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도 많이 갖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사실 말씀을 다 못 드립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때가 되었는지 2009년도쯤에 연말로 제가 이날 기록을 안 해놨어요. 날짜를. 중국에서 제가 충격을 두 가지를 받습니다. 어떤 충격이냐면 쓰임시에 대한 충격이에요. 쓰임시에. 신학교 교수인데 잠바 입고 합니다. 그 중국 하시는 청년들이 한 20여 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면 20여 명이 동시에 아멘! 그래. 얼마나 부러워요. 내 이렇게 해가지고 아멘 하는 사람들 한두 명 못 봤는데.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저 사람이 교수를 하지? 제가 질문을 해봤죠. 2년 동안 우리나라 선교사님한테 북경에서 2년 동안 제자 훈련 받은 게 그 전부예요. 저를 돌이켜보죠. 내 교회 짬밥이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예.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야, 나는 뭐지? 이렇게 해서 충격이 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교회에서 이 정도면 얼마나 잘 성격했습니까? 제가 장로 13년을 하면서 성격위원장만 했어요. 예. 딴 건 미안하다. 이건 내 잘해볼게 하고. 결국은 제가 또 한 번은 뭐냐면 조선족 지도자를 만났는데 호텔에서 저하고 방을 썼어요. 저보다 나이도 적고 그 다음에 뭐 신앙 경력도 적고 해가지고 기도하는 방법, 큐티하는 다 알려줬죠. 그 다음에 북경에서 운전하면서 조선족인데요. 교회를 한국이 섬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몇 년 뒤 이때쯤 돼서 무슨 소문이 들리냐면 교회를 10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가르쳤는데. 충격 두 가지. 예. 그래서 난 뭐지? 왜 그러지? 그래서 2010년도에 제가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어디 갔구나. 좀 자랑 좀 부산대 교수거든요. 교수 이제 은퇴했습니다. 예, 은퇴. 그리고 우리 집이 부산대 가까이 있어요. 예, 우리 집도 뭐 조금 괜찮잖아요. 예, 뭐 아파트. 근데 식탁도요. 원목 식탁 얼마나 멋져요. 근데 원목 식탁을 보니까 이제 딱 보면서 이상한 마음이 들어와요. 원목 식탁이 꼬라지 모습이나 내 꼬라지가 충격받은 쓰임씨 충격받은 거 똑같은 거예요. 하루에 한 번 내가 쓰일까 말까? 그 모양은 멀쩡한데 제가 거기서 결심을 합니다. 앞으로 저 앉아서 아내를 통해서 중국 유학생을 한 명이라도 만나서 저기서 복음 전하고 양육하리라 결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포합니다. 앞으로 내가 너희 쓰임씨를 높여주겠다. 결심합니다. 정말입니다. 소리 냈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질문합니다. 여보, 부산대 안에 중국 유학생 숫자가 몇 명이 좀 알아봐줘. 이게 지금 엉뚱한 질문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성령의 선포인 거예요. 제가 한 명씩 만나가지고 하려고 그랬으면은 여보, 당신 과에 중국 학생 있지? 걔 어떻게 누구 점심 먹게 해줘. 요게 정상이죠. 제가 뭐 한다고 대기업이란다. 큰 교회 목회자도 아닌데 부산대 내 중국 유학생 숫자를 부른 거예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 성령의 선포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때 제가 이런 결심을 하면서 아내가 알아보니까 부산대 안에 중국 유학생이 1,500명. 야, 이렇게 놀라는 거 역시 수준이 있어요. 두 번째 놀라는 거는 점수가 안 좋아요. 그래도 그 성의가 감사해요. 예. 그렇게 많아. 입이 쭉 벌어졌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저는 생명의사 말씀을 따라 묵상을 하거든요. 내가 의도적으로 본 건 아니에요. 이사야 42장 1절을 읽는데 제가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의 정의를 베풀어라.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마하리라.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마하리라. 나중에 나옵니다. 얼마나 이 부분이 사회에 하나님께서 악망하게 하시는지. 그 다음에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감방에. 이게 전 복음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건져내라가 생명을 살리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내가 이제 새 일을 알린다. 와, 이 말씀 사실은 다 외웠어요. 한 달 걸렸어요. 도래시겠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이 주민을 바라보는 마음이 살짝 생기는데 이 말씀을 딱 보고 제가 중국 사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수가 많다? 그럼 중국 유학생 교회 개척까지도 하는 마음까지 확 챙겨버리는 거예요. 이건 한편입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게 또 있어요. 2009년도면은 2010년도 개척이 되는데 그 바로 얼마 전에 한 해도 아닐까 이 날짜를 안 정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앰뷸런스가 노견으로 한 서너 대가 막 굉장히 빨리 가요. 당연하죠. 차가 섰어요. 앞에 사고가 난 거죠. 흔히 잘 알고 있죠. 근데 성령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아시죠? 성령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대답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급하니까 앰뷸런스가 빨리 가고 있죠. 이거를 성령님께서 영적인 상황으로 싹 바꿔주세요. 문제를 아시죠? 너는 왜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많은데 왜 너는 바쁘지 않느냐? 이해되시죠? 제가 그때 돌이켜보니까 1986년도에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거든요. 지금 이때가 2009년 몇 년도입니까? 14년, 19년, 25년, 그죠? 25년 전에 전도 폭발 훈련을 야무지게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제 멘토이신 목사님이 한국 전도 폭발 총재였었거든. 그 교회에서 하니까 안 할 수 없고. 근데 그 15년, 25년 동안 전도 폭발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게 대체적인 현실이죠. 예. 전도 폭발 내기 놓으면은 뭡니까? 내가 배웠는데. 내 목사님들 모시고 가가지고 막 조교롭 시범도 보였는데. 그때 하는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25년 전에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복음을 안 전한다고? 그때 제가 차 제일 뒤에 앉아서는데요. 내가 회개 기도를 합니다. 성령 임한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전도 폭발 녹을 벗겨내고 이렇게 되게 많아요. 벗겨내고 지금부터 전도 폭발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결심을 합니다. 이 결심이 어느 정도 컸냐면요. 제가 혼자서 감당이 안 돼요. 제가 목사이면은 막 그냥 교회 광고할 거냐요. 마침 제가 밀양에 목사님들하고 만들어진 선교단체가 있어요. 제가 총무예요. 의견을 내가지고 밀양 광고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밀양 전도 폭발 훈련을 시작합시다. 12주 동안. 마침 마산에 제 아는 목사님이, 친한 목사님이 전도 폭발 강사한 거예요. 약속을 받고 광고에서 20여 명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자극이 얼마나 컸으면, 그죠? 내 혼자 나서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뒤로 제가 전도 폭발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성가대 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늘은 누구입니까? 오늘은 누구입니까? 집사도 상관없어요. 주시는 마음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시키신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냐면, 요거는 이제 중국 유학생 사회를 하다가 이제 2014년도인데, 같은 성질이라서 제가 같이 얘기합니다. 2014년도 4월 20일 날, 이날이 부활절입니다. 아침에 탁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딱 생각하는데 되게 불안해요. 뭔가 걱정이고, 이게 뭐지? 내가 사업 상황을 돌아보니까 이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에요. 집에도 뭐 외미인도 없고, 이게 왜지? 왜지? 했는데, 이 부활절인데. 그때 하나님이 영상으로 딱 깨닫게 하시는 게 4일 전에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 이때는 지금 영상이 어떻게 됩니까? 엄마들이 막 산소를 공급해 달라고, 그죠? 잠수부가 빨리 들어가야 돼. 그런 상황이거든요. 너는 잠수부 아니냐, 들어가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죽어가는 사람들, 잘못된 정보에 죽어가는 사람들 위해서 빨리 살려내라. 그리고 너는 잠수부를 훈련을 시키라. 그때 한 사람이 그 상상강 준인강 그래요. 그 사람이 막 지시하고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결심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제가 아는 카톡에 보내가지고 토요일마다 10시에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죠. 이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제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터치하시면서 저에게 자연스럽게 복음 전하는 열정이 생겨지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2010년도 이제 10월 10일 날, 그때쯤 제가 아까 이사야 42장 말씀을 하고, 야, 이게 뭐지? 그렇게 인원이 많어?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 신학교, 쿤명에 있는 신학교 미사장이고 하니까 우리 가족 전체가 강의하러 간 겁니다. 가족 전체가. 저는 이제 그 야전해 주셨던 하나님 말씀하고, 개봐야 뭐 아파트 안에 8명인가 10명인가 딱 그 지도자는 그거예요. 아내는 성경일제 강의하고, 우리 딸 아들은 이제 영어, 음악, 뭐 이렇게. 가족 전체가 강사가 된 거예요. 기분 좋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선교사님, 교제한 선교사님이, 군명의 선교사님이 그냥 얘기하다가 2개월 뒤에 한국에 나온다는 거예요. 2개월 뒤에. 그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상황이 툭 튀어나갑니다. 선교사님, 그러면은 부산에 한번 금요일 날 저녁에 한번 오십시오. 금요일 저녁에. 왜요? 제가 부산 안에서 중국 유학생의 밤을 한번 해볼게요. 문화행사를 만들어 볼게요. 뭡니까? 전도 접촉점이 팍 들어온 거예요. 그때 행사하고 나서 마지막 5분 동안 중국말로 메시지 해주시라고. 그걸 위해서 약속을 받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이죠. 한 번도 생각이, 제가 교수도 아니고 중국 유학생 만나본 적도 없는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중국 유학생의 밤을 하게 됩니다. 안에 줄이 있잖아요. 여보, 내가 밥값
한 100만 원 내놓을 테니까 돈 들어가는 거는 제가 교회 네트워크 다 만들어 줄 테니까 교수님들이 좀 만들어만 줘. 장만. 그리고 뭐 아내가 교수님 얘기하니까 마치 회장, 부회장 만나는 이분들도 굉장히 전투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만나보자 해가지고 이게 계획이 잡힌 거죠. 바로 2010년도 10월 달에 10월 10일 날 이렇게 부산대 중국 유학생이면 10월 8일입니다. 하려고 계획을 잡는 거예요. 자, 잡을 때 재미있는 것은요. 삼청 본관 대강당을 전화 한 통화로 빌리더라고요. 와, 재밌잖아요. 부산대 교수가 부산대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데 그건 뭐 공문 필요합니까? 체인지에 가려면 공문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한다고 하면 에이, 그죠? 그렇게 해서 그 홀을 빌리게 되고 한 달 동안 그걸 준비를 합니다. 이게 이제 첫날 한 건데요. 진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했죠. 그러니까 티켓 150장 만들어가지고 이건 이해됩니다. 애들이 좋아하니까 계속 매년 행사로 가는 거죠. 그 지금 이런 부분을 할 때에 제가 너무 쉬운 게요. 초대권 150장 만들어가 중국 대표 불러가지고 이거 너희들 나눠줘. 그리고 행사는 우리 반 준비하고 너희들 반 준비해. 뭐 인원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중국 학생이 또 이제 하고 이건 창문대 교수님이 또 그냥 공짜로 와서 해주고 머리 빠마하는데 돈 들어갔을 텐데 그냥 공짜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부 다 감격적으로 되는 거죠. 희한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2회 때입니다. 2회 때는 이제 우리 중국 유학생 교회 나오는 애들 이제 앞에 나가지고 이제 메시지는 뭡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중국말로 한국말로 메시지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부산대 중국 유학생의 밤이 2회. 이건 3회 때입니다. 이제 300명씩 너무 좋아하니까 300명씩 해가지고 이 교회 만들 때에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교회가 감당 못해요. 다 합력해서 만들이 자연스럽게 연합의 로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유학생이 매년 좋아하니까 매년 그렇게 하게 됐죠. 이렇게 참.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다시 오늘 돌아와서 첫 번째 우리가 10월 8일로 기각합니다. 근데 바로 이제 이 준비를 하다가 15일 전에 어떤 정보가 들어오냐면은 부산대는 국립이잖아요. 근데 예배 장소가 늘 고픈 거예요. 국립인데 홀 하나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교수님도 신우의 교수님도 예배 장소를 하기가 너무 가지고 싶은데 예배 장소가 없어. 그런데 부산대 안에 그 사제 건물이라고 그 정문 바로 옆에 학교 안에다가 일반 사람들이 건물을 지었고 20년 만에 돈 벌어 묻고 20년 만에 학교 주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 우리가 군대용으로 사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학원, 원장, 뭐 다 있잖아요. 식당, 뭐 도서관이 뭐 하여튼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이제 학원 원장님하고 담당 교수님이 얘기를 하다가 담당 교수님이 마침 크리스찬이었어. 예배 장소가 고팠어. 야, 일요일에 원장님 일요일에 안 쓰죠? 알고 물었죠. 예, 우리 거기서 예배 좀 하면 안 되겠냐고. 학교 아니니까. 예, 쓰십시오. 요거를 3개월 전에 허락을 받았는데 지금 안 쓰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와요. 보름 전에. 그때 하나 성령님께 주시는 뭡니까? 타치. 장래일. 뭘까요? 이곳에서 바로 유학생 교회를 개척해라. 이 여호와의 이래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유학생이 바로 광고를 하면서 바로 10월 10일 이틀 뒤에 바로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첫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처음부터 많을까요? 신우의 교수님들이 자기 석사과정 애들 저 가봐라 하면 법이잖아요. 이 앞에 찬양하는 친구들은 인도하는 친구들은 또 부산대 성악가 목사님 아들들 우리가 찬양 인도해 줄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되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항상 뭡니까? 전도 고프잖아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0명씩 모이니까요. 뽀대는 사투리인가 모르겠다. 포음은 나는데 뭐 알리고 이야 막 아까 사진 같은 거 보세요.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사역자로 싫거든요. 이건 이것대로 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많은 인원을 해가지고 우리 단과대학교로 쪼개자. 딴 날로 하자. 그거 어디서 하지? 교회 찾아갑니다. 부산대 주변에 교회 목사님을 처음 만나죠. 이렇습니다. 얘기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듣다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앞으로 땡겨요. 장로님, 하나님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오늘이 그날이네요. 어떻게 하죠? 교회에서 밥 좀 해주십시오. 우리 차 좀 보내십시오. 교수 이름으로 애들 모아가지고 그 교회 데리고 갈 테니까 밥 먹고 게임하고 전도 초청 만찬에 그 프로그램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부목사 해가지고 쭉 서로 할 일 해가지고 전도 초청 만찬 이렇게
교회가 6군데. 이게 동력이고 합력이잖아요. 그럼 뭐 각각 단과대학별로 이렇게 해서 참 멋있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해주는 밥 먹고 게임하고 하다가 뭡니까? 간증합니다. 영적인 분위기로 가기 위해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복음 전하게 하고 통역하고 그 다음에 결신서 받아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부산단에서 제가 유학생 선교를 하면서 교회에 막 나오는 숫자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자, 전도 초청 만찬에 이게 왜냐면은 교회에서 하던 한 4, 50명이 되니까 인원이 너무 많은데 문제는 준비된 사역자가 없다. 교수님도 너무 바쁘니까요. 이것도 아닌데 왜야지 부산대 앞에 카페가 좋은 데가 많습니다. 여기서 카페를 빌려가지고 1대1로 해가지고 우리가 10명이면 걔들 10명 한 명씩 데리고 해가지고 카페에서 전도 초청 만찬을 해야 되겠다. 교회 하는 거 이쪽으로. 카페 사장님한테 맨날 몇 시에 2시간 동안 손님 받지 마시고 우리가 밥 다 사줄게. 기분 좋죠?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우리가 많으니까 한 명이 한 명씩 데려와. 테이블 4개에 우리 팀 새로 초청 4명씩. 이거는 굉장히 좋은, 교회 내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교회에서 꼭 구입하지 마시고 주변 요즘 카페 얼마나 좋습니까? 식당, 좋은 식당에 빌려가지고 거기서 바로 전도 초청 만찬에 이 프로그램은 이제 다 있으니까요. 나중에 드릴게요. 원하시면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이걸 카페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도 초청 요리 경연대회. 이 사진 다 있는데 이거는 부산대의 우리 아내가 식품영양학 교수인데 그 옆에 교수님이 또 맞습니까? 조리과 교수님. 조리실이 있는 거, 조리실. 큼직한 거. 그 아내를 통해서 조리실을 좀 빌릴 수 있느냐. 왜? 전도 초청 요리 경연대회. 한 명이 4명씩 조를 짜가지고 음식은 마음대로 너희들이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결국은요 제가 요거는 이제 카페 빌려가지고 하던 그 사진입니다. 예, 이틀 동안 했는데 이래서 한 친구가 이제 중국 유학생인데 이제 박사과정 한 친구인데 복음 전하고 다 이제 복음 전하시는 거 가르쳐 주죠. 이 자료를 가지고 해. 좋아요. 제가 드린 거 장기제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예, 좋아요. 그걸 가지고 하게 하는데 저 친구가 지금 부산 중국에서 교수하고 있고요. 옆에 저 바바리 입고 있는 친구가 아내인데 그 친구도 교수하고 있고. 예.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전도에 대해서 참 열심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리실에서 또 하는 방법. 결국은 또 우리가 또 제가 오는 학교 앞에 빌라입니다. 빌라를 제 사무실로 사가지고 방 하나는 사무실로 쓰고 나머지는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강의하고. 그리고 항상 저희들이 학기별로 단계별로 해가지고 제자 훈련 열심히 했습니다. 해가지고 마지막 단계는 우리 집에 1박 2일 초청. 예. 그래 오는 애들입니다. 예. 결국은 제가 남는 거는 뭐냐? 1대1이더라고요. 결국은 이렇게 가야 되겠더라. 전도 초청 만찬에 300명씩 너무 많아. 교회 빌려서 해도 이게 결국은 한 명이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1대1로 하면서 이 친구한테 재미나서 들어겠는데 제가 막 그냥 1대1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오고 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어느 교회 세례 받았는데 세례 보면 이제 자기 소감을 얘기하잖아요. 감정을 얘기하는데 최인기 장로님이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지도자가 이 친구는 지금 현재 제가 그냥 전도사회가 신학 친대원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캐나다에서 다시 가르치고. 자, 세례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10번 세례를 했고 47명이 세례를 받아 가지고 갔습니다. 이거 세례식 하는 과정이죠. 예. 우리게 파송하셨던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오셔서 세례하시고.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유학생 사역. 유학생 선교 전략을 얘기를 하면서 이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데 해가지고 요 전략을 제가 오라는 데 없는데 만들어진 거죠. 예, 이게 이제 이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야. 왜냐면은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수 신의회하고 연합 사역이 됐잖아요. 이 유학생 사역은 교수의 신의회 사역 3분의 1. 그 다음에 학교 앞에 예배당이 있어야 된다 3분의 1. 그 다음에 학교 주변에 교회가 독립했잖아요. 독립에 일어나는 삼역사역 3분의 1. 이거다. 그래서 부산대처럼 모든 대학 앞에 이렇게 교회가 개척이 돼야 된다. 장래 일을 알려주시죠. 제가 교수가 아닌데도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넘어갑니다. 이것도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제 돈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아이디어만 들어갔죠. 전국 남전도 기독 기대한 성결교회는 전국 남전도 제가 임원이 됐어요. 이 임원이 되면요 총회장 되는 케이스예요. 계속 매년 1년 계급이 올라가가지고 예, 계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부석이 뭐 올라가는 거예요. 회장이 무조건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한 사람 뽑아내니까 각 지역마다 얼마나 경쟁이 심하겠습니까? 영남, 호남, 우리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서울, 경기. 근데 영남 지역의 장모님들이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저를 후보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얘기도 안 하고 총회하러 가는 날 알았어요. 야, 네가 지금 후보 들어가지고 뭐 격렬하게 싸우고 있대요. 누가 되느냐? 결국은 제가 됐어요. 이게 뭐지? 그래, 하나님 왜 이걸 하게 하셨죠? 계속 질문하죠. 제가 3년간 교회 이것까지 하면 안 돼. 하여튼 어쨌거나 거기 가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가 되게 많거든요. 하는데 이게 너무 길어져 버려. 하면 너무 길면 아내가 뒤에서 또 약간 불이끼를 겁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단 남전도에 제가 아이디어를 드렸죠. 예. 남전도 회장님한테 이건 해야 됐다. 제가 이제 빠져나올랐고 내년에 총무되는 게 너무 겁이 나요. 그 회장 대신 저를 총무시키려고 특진까지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빠져나오려고 제가 죄송합니다. 내년에 같이 못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하고 싶은 날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장모님한테 얘기하니까 내년에 회장 되시는 분한테 그러니까요.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너가 성교비 필요하다 이가. 제가 이제 성교한 거 알고 있으니까. 내 회장 되면 줄게 이 말이에요. 장모님, 저 돈 부족하지 않습니다. 받을 걸 그래서. 돈 부족하지 않습니다. 딱 요 얘기를 하는데요. 성령님이 장래일을 알려주는데 그때는 급해가지고 전보관데 뒤통수 때리는 것 같아요. 야 이놈아, 돈줄 붙여주는데 네가 왜 이러느냐고. 그때 제가 어떤 기도를 했다? 3분의 1 선교 전략으로 각 대학마다 이 유학생 교회가 개척이 되게 돼야 된다라고 이 연사 강력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딱 사인이 오니까 금방 깨달아지더라고요. 장로님 딱 잡았죠. 장로님 회장 돼가지고 맨날 하나님 그 일만 하지 말고 요거는 속으로 얘기하고 회장님 되시면은 내년에 한번 이거 한번 해봅시다. 부산대처럼 다른 게 이게 유학생 교회 개척 이런 게 방법이 있는데 교수님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남전도에 옥합 조금만 깨면 되거든요. 해가지고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 이분이 너무 큰 거니까 한 달에 뭐 20만 원 줄까 이렇게 생각했다가 너무 덩치가 크잖아요. 이 사람 하다 보면 스톱이 돼버렸죠. 근데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을 때 마지막 회의를 하러 갔는데 저를 불러요. 재당노 오바를. 자기가 회장이 되면 발표할 성길 시문에 발표할 공약이에요. 딱 보니까 1번 유학생 교회 개척, 2번 방글라데시 센터 개척, 1번 그 밑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 들어가고 1번, 2번만 눈에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니한테 맡길 때인데 그대로 니 나갈래? 이 얘기예요. 이거 진짜 하실 겁니까? 이 사람이 제가 볼 땐 기도하고 오셨어요. 그분이. 아마 성령께서 타치를 했죠. 그래서 제가 한테 그러면 장모님 저한테 맡기지 말고 제가 1년간 더 합니다. 제가 장로님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제가 총무대 그 해분이 회장이 되셔가지고 회장 리더십으로 돈 옥합 약간 깨가지고 2억을 만들어낸 거죠. 2억을 가지고 어딘지 해봐라. 서울 합시다. 그리고 서울 건국대학교 목사님을 알아는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마치는 시간 맞춰놨는데 시작이 하도 넣어가지고. 하여튼 이건 안 웃어도 되는데 웃어서 감사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제가 목사 장로님 묻죠. 혹시 서울 쪽에 아는 교수님 없냐? 그럼 자기 우리 히브리 전공하시고 우리 교단의 목사님 분을 소개해줘요. 그래서 당장 뛰어가 전화해달라고. 뛰어가지고 목사님, 교수님, 지금 이거 한번 안 해보실랍니까? 남전도에서 이거 하신다면 교수님들이 3분의 1 하신다면은 이 2억이 예산이 들어와서 할 수 있습니다. 안 하실랍니까? 정말 하나님 기한 분 보내주셨네. 그러더니 교수님들을 못 하져요. 갔죠. 남전도에 하고 제가 갔죠. 앞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3분의 1 선교 전략 부산대 사례를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들 하시려고 그러면은 이 재정이 들어오는데 하십시다. 교수님들 깜짝 놀랐죠. 교수님들은 전부 다 복음 전화를 교수님들 많이 있잖아요. 낚시용으로 얘기하게. 낚시 혼자서 낚시들은 낚시질 하고 있는데 배를 만들어주고 그물을 만들어주고 누가 마다하겠냐 그죠. 좋다 하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건국대학교가 2010년도 제가 개척이 2년 만에 남전도의 돈으로 그래가지고 개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개척이 된 김정은이가 왜 핵실험을 합니까? 계속 양산을 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이거 되네? 좀 더 있었죠. 하나 더 하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충남대 개척도 2014년도에 하게 됩니다. 이 사투리가 있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참 지났죠. 제가 이제 저는 빠졌는데 저는 부회장 되고 회장이 겁이 나가지고 저는 사퇴하고 나왔습니다. 회장이 겁이 나더라고요. 나오고 나서 그 뒤에 계속 제가 꼼պ질 했죠. 그래 했을 때 목포에 있던 장모님이 자기가 회장이 되면 나 또 목포대학 교수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때문에 목포대학에도 개척이 되고 사진들은 요건 건국대학교 지금도 이 제가 본 교회 중에서 가장 멋있는 교회 플랫폼 교회 예, 엄청납니다. 예, 교수님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예, 자비량으로 또 재정도 11조 어떤 데는 교회 반, 요 반 해가 목사 허락받아가지고 그 어쨌거나 요거는 충남대 개척. 이 할 때마다 누가 옵니까? 잘 보세요. 앞에 계신 설교하시는 분이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 남전도의 임원이 하니까 여전도 임원들 다 뜨고요. 그 다음에 권사의 임원들 다 뜨고 장로의 또 뭡니까? 장로 임원들. 임원들 다 뜨고 성경국장 성경원장 다 뜨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이거 유학생 성경 보여주는 메시지다. 제 이름은 하나도 안 나죠.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처음에 2억을 마련해가지고 어떤 우리 장모님들이 당연히 이것은 부산대 가는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인기가 요거 아이디어 줘가지고 2억을 빼내가지고 부산대 교회 우리도 뭐 맨날 빌려 쓰고 있으니까 가져갈 만도 하죠. 임원회 회의를 하는데 보니까 돈이 부산대로 안 가고 건국대로 가는 거예요. 옆에 장모님이 제 옆구리를 쿡 찔러요. 최 장로, 와 밑빛나? 밑보였나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왜 부산대 가는 게 저리 갔니? 밑보여가지고 뺏겼구나 이 말이에요. 생각해보지 않았던 상식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됐거나. 이 목포대학교. 할 때마다 우리 교단의 선문에 뭡니까? 이 남전도에 전국 남전도니까 시문이 나고 야단났어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감사인데요. 이 유학생들 내가 신방하리라 생각을 하고 2년 전입니까? 2년 전에 우리가 상해, 그 다음에 정주, 북경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다 모이래 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이 세 군데 다 모인답니다. 예. 아,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예. 제가 그 복음 전하는 자유가 없는 줄 알고요. 이미 우리끼리는 다 알거든요. 예. 제가 이 USB에다가요. 그 중요한 거 중국어로 된 제가 자료 싹 다 가지고 와. 빨리 USB 다 가지고 와. 이거 자, 앞에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건강합니까? 이 친구는 우리 그 유학생 교회에서 우리가 중매가 결혼시켜줬어요. 자, 어쨌거나. 자, 이제는 이제 2탄으로 넘어가는데요. 빨리 할게요. 제가 이제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우리 교단적으로도 이름 나올 거 얼마나 폼 납니까? 잘하고 있었죠. 잘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고향이 밀양이거든요. 밀양입니다. 밀양 성교교회 장로 이제 있으니까 그 제가 어떤 정보를 듣냐면 2016년도 4월 초에 밀양 수산에 주물 단지가 들어온다. 이게 수산입니다. 수산리. 예, 주물 단지가 들어온다. 국가 산업단지인데 32만 평이다. 주물이라서 3D 업종이 돼가지고 이주민 근로자가 많다. 쭉 그 사람들은 뭐 했냐면요. 의사 혹은 옷장 사는 사람 장사 잘 되겠네 이 얘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번쩍 생각이 드는 게 있죠. 중국 유학생이 몇 명? 1,500명 떴고 그걸 했잖아요. 그 시작을 알잖아요. 이게 뭐지? 심상치 않은데 제가 시에도 물어보니까요. 이주민 근로자가 1,800명이 오는 계획이 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 뛰어봤죠. 딱 이때 첫 때입니다. 사진 찍었죠. 토목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자연스럽게 뭡니까? 3분의 1 선교 전략으로 공단 앞에 이주민 교회가 개척이 돼야 된다. 어렵지 않죠, 이거는요. 이미 유학생 교회니까 이 그림이 이런 거예요. 유학생 선교절. 교수 신우의 사역 3분의 1은 뭐지? 지역교회 우리 목사님들은 모임이 있거든요. 3분의 1. 그 다음에 학교 앞에 예배당 쳤어. 그러면 공단 앞에 예배당, 이주민 전용 예배당. 그죠? 그 다음에 지역교회 협의적 사역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지역교회 협력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그림이 자연스럽게 그려졌죠. 그리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이 공단 앞에 외국인 이주민 교회가 개척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영어로 남미. 그죠? 남미죠. 나는 바쁘잖아요. 내가 영어 쓰니까 내가 영어 썼구나. 미국 애들 공부하러 갈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남미입니다. 이거 누가 했어? 남미!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현장을 보게 하시고 이 필요를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세요.
생명에서 말씀을 따는 묵상을 에스겔 47장. 이거는 이제 에스겔 나라가 망했어요. 이 에스겔 주변에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오이 되겠노 걱정하면서 막 몰려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에스겔을 통해서 앞으로 예언을 주신 게 가나안 땅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주신 70만 회복된 그거잖아요. 이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라. 이방 사람들 위해 이 땅을 유산으로 할당하여라. 그들도 너희와 함께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유산을 할당 받아야 한다. 이방 사람이 어떤 지파에 정착했는지 간에 너희는 그에게 그의 유산을 주어야 한다. 주 유아의 말이다. 제가 이걸 딱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뭐냐면요, 너는 그래도 유학생 해봤지 않냐? 갈 사람 없다. 네가 가라. 네가 가라. 제가 그때는 이게 할 때는 참 울었는데 지금도 좀 하여튼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딱 받고 주 여호와의 말이라니까 제가 거부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부산 이제 중국 유학생 사이가 음악적인 용어로 데코레이션도 여기서는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어디서 해야 되지? 개척을 어디서 해야 되지?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채 한 달이 안 돼가지고 2010년 5월 24일 날 생명에서 묵상 말씀을 따라가는데 스가랴 8장 23절까지 많은 백성과 여러 성읍에 사는 사람들 몰려올 것이다. 몰려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자면 나도 가자 할 것이다. 그날에 이르면 다른 언어를 가진 다른 민족 10명이 왔어. 한 명의 유다 사람 붙잡을 꽉 붙잡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이 말씀 저는 수학을 좀 잘해가 10명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신 사인이 장래일이 뭐냐면은 이제 개척하기로 했으니까 10교회 교회를 개척하여라. 10명이 왔어. 저는 아멘 바로 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중국 아직까지도 쎄쎄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아까 전도 폭발을 했잖아요. 내가 전도 그걸 얘기 안 했는데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도 폭발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250여 명. 많죠. 축복이죠. 축복이죠. 그래서 제가 중국말 몰라도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제 스리랑카를 모르는 베트남 말 모르는 거 내한테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아멘. 아멘 해놓고 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어쨌거나 제가 이 부분에 10개 교회 개척의 꿈을 가지고 이제 다카를 시작할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러면 되겠구나. 아까 미랑 선교협의회 하나 있잖아요. 3분의 1 담당해. 그분 목사님들하고 만났죠. 만나가지고, 미랑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여기서 교회 이주민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저는 장로 사임합니다. 아내하고 저하고 여기서 파송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국적이 없잖아요. 그죠? 선교사 파송이. 그래서 파송을 받으면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했죠. 한 교회가 한 나라 책임지십시다. 예. 여기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사람 모으고 할 테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요, 참, 이건 제가 2016년도 4월 달에 비전 받고 5월 달에 또 10개 교회 개척 꿈을 받고 했는데, 이게 너무 가슴이 울리는 거예요. 너무 커요. 창세기 12장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알려야죠. 그죠? 그래서 8월 9일 날, 비전 선포 감사예배. 비전 선포 감사예배예요. 예. 비전 선포 감사.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미랑교회 제가 다니는 교회 1층에 해가지고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그래요. 이거 건물 사놔놓고 할 줄 알았더니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제가 속이 상해, 제가 이제 그러니까 말을 못 했는데 맨 땅에 헤딩하는 거 준비 먹고. 그래 이게 결국은 제가 이때 말씀을 드린 게 10개 교회에 계시는 이런 부분에 주시는 감정을 내가 했죠. 이게 이제 1호점입니다. 결국은 이 홀을, 왜냐하면 집이 방이 많아요. 여기 가까운데, 또 공단에서 가까운데 해가지고 이게 김영동에 저희들이 이걸 장만을 해가지고 3억. 예. 그런데 거주자들이 그때는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공사가 늦어져가지고 민원 때문에 막 늦어져가지고 진짜 우리는 막 들어왔는데 스케줄 보고 들어왔는데 이 개점 휴업 이 상태가 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문화 가정을 해보자. 해가 수산교회 수산 초등학교 찾아가가지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만났죠. 그래가지고 애들 해가지고 하다가 교회 데리고 가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주일학교 예배까지 시작하고 애들을 통해서 누굴 만난다? 부모를 만나야 되겠다. 이 부모들하고 만나가지고 뭐 장시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성탄절 때는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예, 오카리나 하고 연습한 걸 가지고 또 부모님 뭐 초대를 해가지고 또 그냥 이게.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이게
보령에 있는 교회인데요. 저를 후원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미랑 성결교 후배라서 좀 애착이 많죠. 제일 처음으로 후원을 해주신 교회인데, 처음으로 30명이 그 교회 4박 5일간 오신 거예요.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하나님, 왜 이 사람들 어떻게 쓰기 왔습니까? 뭘 위해서입니까? 이때부터 제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꿈은요? 야, 요즘 선교 동호실이 되겠다. 여기는. 준비하자. 이 주신 비전에 대한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을 공거리는 없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시 옮기면서 3층 방 4개 그냥 비안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1층하고. 그죠?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저 506, 507호까지 손님 들어오면은 또 모지를 게 돼가지고 저실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돈이 있어서 산 거 아닙니다. 그냥 사게 됐어요. 구하게 됐어요. 그것까지 설명을 못 해요. 하여튼 어쨌거나 이 하면서 하는 게 그런 비전을 또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시는 비전인 거예요. 따라가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지 않다. 예. 지금까지 어렵지 않다. 예. 그죠? 이런 엄청난 일도 생각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그래서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이주민 사역, 외국인 사역을 기당 주동량을 하고 하면 되겠노? 막 찾아가 보니까, 얘들이 보니까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한국어 공부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한글 교육을 하고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각 교회 선교 현장 수련회도 굉장히 꿈을 꾸면서 오면은 무조건 웰컴 올 것이 왔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말로 적으면 말로 하면은 힘드니까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할 일을. 그래가지고 만나는 이제 마트에 가가지고 니 어디서 왔노? 이거 좀 다 되잖아요. 우리 이런 사람이야. 와. 만나자. 계속. 그래서 2기 사역은, 1기 사역은 다문화 가정아이들 하다가 코로나 터져가지고 싹 다 없어졌고, 그러고 나서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또 이제 마트에 가니까 외국인들이 와요. 또. 그래서 나가지고 이제 만나는 애들이 얘들입니다. 이제 복음 전하고. 마침 이때 혼자서 하면 외롭다고 하나님께서 또 부산에서 청년들 5명 보내자고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하면서. 그렇게 만나는 애들, 이렇게 처음 만나는 애들, 저 그림을 가지고. 교육도 시켜가면서 청년들하고. 전도 교육 시켜가면서. 그리고 사역지 이전으로 이제 새로운 사역이 전개가 되는데, 이 그림 보시죠. 이제 이리 옮기게 되는 거예요. 옮기게 되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이 대형 버스도 되는 자리죠. 여기 없어도 바로 둥만 넘어가면 또 얼마나 넓은 주차장이 있는지요. 결국은 이 옛날에 안 쓰던 여관, 죽어 있던 여관, 6년 된 그 둥둥 떠다니는 걸 아주 싸게 사서 오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마련된 겁니다. 2층은 지금 스리랑카 애들 원룸으로 주고 있습니다. 옆에 아파트 2개는요, 이게 완전히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 여기도. 목이 너무 좋아요. 애들 놀러 여기 와요. 그래서 이제 선교 전략을 새롭게 가집니다. 이제 여기 왔으니까 제가 이것을 마련하면서 날 기도, 하나님, 여기서 무엇을 하실지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그때 주시는 말씀이 새술을 새 부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실 새술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가졌던 선교, 이주민 선교 동원과 여기서 이주민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새술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방 선교, 3분의 1 안방 선교, 연합 선교 전략을 더 굳건하게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을 못 쳤는데, 이주민 사역을 딱 들어오면서 하나님, 제가 2가지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딱 2가지. 하나는 복음 전하는 기쁨. 제가 그걸 250명에 했잖아요. 이거는 제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이 기쁨을 가지도록 하겠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는 합니다. 여기 와서 한번 해봐. 같이 해. 그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연합사역입니다. 같이 가겠다. 같이 가겠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도 늘 그게 제가 함께 결심을 한 거기 때문에 보여주신 대로 이 사역이 이루어질 때면 그건 제가 놓치지 않습니다. 결국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력도 그것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요. 연합선교에 대한 끈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방선교, 3분의 1 안방선교, 연합선교제를 계속 세워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동 프로그램, 많은 나라들, 10개 교회를 개척하는데 일단 한국어 공부는 나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한국어 교육, 체육대회도 했고요. 여행도 가보고요. 병원에도 막 그냥 일부러 막 데려가면서, 가면서 복음 전하고, 오면서 복음 전하고, 맞잖아요. 상담하고. 그러면서 각 팀별, 각 나라 접촉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해서 계속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자, 이제는 사진, 한국어 교육, 이렇게 많이 옵니다. 많이 하게 돼요. 체육대회도 하면은. 이거는 이제 특별한 날이긴 한데, 이만큼 애들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다카를 모르면은, 뭐렇게 합니다. 간첩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하여튼, 많이 합니다, 다카를. 그 다음에 여행 가고, 생활 도와줍니다. 이게 또 이제 이주민 가족들이 옵니다. 병원 가는 거에 참 귀찮긴 하죠.
하지만 갔다 오면 실속이 있습니다. 예, 식사 초대받고요. 이 전 무슬림 친구들입니다. 이 전부 다 방글라데시. 이놈들 참 에베레스트 산을 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제가 한 5분 능선, 6분 능선. 이 5년, 6년 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들, 걔들 제일 이름들 그거거든요. 광계는 보면은 뭐 허그를 합니다. 그 정도면 이미 5분 능선, 6분 능선 간 겁니다. 계속.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꿈을 꾸게 하면 딱 들어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교 전략은 뭐냐? 한 교회가 한 나라 책임 선교하자. 그죠? 10개 교회 계속 있잖아요. 이걸 계속 놓치지 않는 것은 받아온 비전이기 때문에. 1, 2, 3 안방 선교 전략은 한 교회 개척을 두 사람이 팀이 돼가지고 3명씩 제자 만들겠다. 구체적으로. 그죠? 2명씩 팀이 돼가지고. 2명 팀 만들어 오시면 나라 하나 드릴게요. 요즘에 선교 현장의 어려움이 뭡니까? 재정 문제, 동력자 문제거든. 대체적으로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이따 보면은 교회하고 연결되고 이 연합사에 가게 되면 이런 외로움도 없어지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 방향을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언어 문제와 다른 종교 특징,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제가 그 나라 말을 모르잖아요. 뭐죠? 복음을 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 말을 몰라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료. 다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복음을, 그 나라 말을 몰라도 양육할 수 있는 자료. 그걸 집중적으로 찾아내고 개선하고 만들어가는 거죠. 사용하기 좋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교회 선교사 역동성 회복.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자, 그 교회에서 두 사람이 팀에 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여기 와서 청교를 배우고 일본 교회를 배워가지고, 너희 교회에 가서 하라고. 예,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들이 생기죠. 근데, 만약에 두 사람이 여기 와서, 애들하고 베트남에서 놀다가, 어디 하면 놀러 가고 싶어. 차가 필요해. 다카에 차 달라 하겠습니까? 자기가 계속 놀고 있는 건 차. 그죠? 누구한테? 성교위원장님한테. 너 뭐 하는데? 설명하다 보면은 뭐다? 아, 이 사역에 동참이 되면은 바텀업이 된다. 교회가 이 실핏줄부터 살아나가지고 교회가 살아난다. 회복이 된다. 라는 것까지 기대를 하게 됩니다. 다카 시간표입니다. 많죠? 예. 이렇게 해서 쭉 보시고, 예. 우리 한국어 공부, 이게 뭐 한국 사통, 이게 우리 이제 다음 선생님 나올 거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요 관계는